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고 또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믿게 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관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그리고 오아시스와 같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삶을 통하여 향기가 되고 보여주는 소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월 셋째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저는 특별히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부활절과 더불어서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바로 교대하시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성령이 무엇인가, 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조차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종교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직분을 받고 그렇게 살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하늘나라로부터 주시는 그런 복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세상에서 잘 되면 행복하고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세상에서 잘 안 되면, 뭔가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잘 돼야만이 축복이고 안 되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지금 열심히 했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잠잠해져서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를 잘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 즉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라는 말을 씁니다. 4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4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주 안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 바울을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알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감으로써 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보통 웬만하면은 감옥 안에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서 자신이 감옥 안에 갇힌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아프리카 살든 중국에 살든 중동에 살든 북한에 살든 한국 땅에 살든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라면은 그 갇힌 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 갇혔다라는 건요, 주 안에 갇혔다라는 것은 나는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예수님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나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갖고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입장이고,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입장이고, 없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입장,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입장, 내가 그들에게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있는 입장,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그것을 주는 입장, 여러분, 그런 입장에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 기쁨이 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주 안에 갇힌 것을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바울이 열심히 공부하고 바울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깨달았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지니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갇히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늘 곁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 안에 갇힌 자 바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주 안에 사도 바울만 갇혀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 안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 속에 그냥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자 모두에게 성경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럼 성령이 임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나는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 갇힌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이 곧 우리로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십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성경의 말씀을 해도 성령이 어디 있는가? 성령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믿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구나,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의 끝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완성하는 구원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끌고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 성령이 오시고 나는 그 성령이 오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시작된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백성에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믿지 못하면은 교회는 나오나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땅의 끝만 바라보고 감정에 따라 살아가다 결국은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과 바꾸신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몇천 년 함께 살 수 없기에, 그래서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이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셨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의미를 바르게만 알면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돼요. 오늘 그것을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서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즉 이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사랑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사랑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근본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직 사랑 안에는, 즉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성령이 오시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교회에 관하여 바울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머리가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붙어 있고 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먹고 잘 자라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에게서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각 지체가 도움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가 연결되어졌고, 이게 지체가 떨어지면은 그 팔이 자신의 임의대로 할 수 없고 그 다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만 있으면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도움을 받는다, 명령을 받는다, 뇌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손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손가락도 움직이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어디요? 한 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핏줄이 근육이 연결되어 있고 뼈마디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지체요,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교회 공동체라 표현하고, 머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세 사람 온전하게 한 몸이 되었다,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뭐랍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는 뭡니까? 오른팔은 오른팔대로 역할이 있고, 왼팔은 왼팔대로 역할이 있고,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의 역할이 있고,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의 역할이 있고, 각 손가락 지체들마다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작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없으면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가치가 없는 존재가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귀한 존재. 새끼발가락이 하나 없어지면 걸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발톱이 하나 빠져도 사람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온 몸이 아파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분량대로 각 지체에게 맡겨주신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연결되어져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누가 자라게 한다라는 거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라는 것을 믿고 성령이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가 자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믿는다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10년이 나와도 20년이 나와도 30년 나와도 40년 나와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즉 내 안에 성령이 계신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스스로가 잘하지 않는 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누가요? 스스로 세웠느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된 우리가 스스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키가 커야지, 내가 몸무게 늘려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시 속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며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고 성도라는 성도라는 거룩한 존재는 세상과 다른 존재고, 믿지 않는 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새 옷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나는 주 안에 갇혔다 라고 표현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 갇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갇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모르겠다, 눈으로 보이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걸 육신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 안에 갇혀 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바울은 이 표현을 잘 씁니다. 영과 혼과 육이라는 표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육의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심판받아 멸망이 선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성경에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중에 두 부류가 있다. 그것은 누구냐? 하나는 육신의 사람이요, 하나는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어떤 것이고 영의 사람은 어떤 것인가? 육신의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멸망의 사람들과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 이런 평가를 듣는 이유가 바로 육신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적이 없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종교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육신의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안수 집사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고 학교 선생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요. 헌금할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고요.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고요. 통성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육신의 사람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자랑이고 모든 것이 내 의가 되는 것이에요.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사람들이 말만 잘못해도 그 말은 상처를 내고 오해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용서할 수 없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은요 아예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당신 왜 안 믿어요? 욕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관심 없기 때문에요. 왜요? 영적으로 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육신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는 거룩한 단어들이 없습니다. 그 입에는 믿음의 언어들이 없습니다. 그 입에는 온전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찬양만이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10처녀 중에 5처녀가 이렇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5처녀. 잔치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축제요, 환희입니다. 근데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기쁨과 그 축제의 환희,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오셨음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자신의 육체를 말씀에 의해서 복종시키는 자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도 말씀이 이러하오니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매일같이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병이 들었고 사업이 망했고 우리 자녀들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 권면하는 일,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는 자라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그 말씀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부연합하게 봉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과 봉사하시는 또 사모님하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또 목사님들과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며 그 어려움들 가족들이 지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 전념하는 동안 그 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사모님은 목회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믿지 않는 자를 섬기고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카의 며느리가 그 가정도 이제 이 사모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며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들려오는 소리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도 간수 못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사람이 누구를 구원하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도 아니고 안 믿는 자의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는 성령 안에서 새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가치로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마음이 함께 동요되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육의 반응은 자기 자식도 간수 못하면서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광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하면서 본문 17절 1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가 행하지 말라.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자기 아이도 간수 못하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가치, 내가 배워온 가치, 내가 경험한 가치들이 그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새 사람을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죠. 안아주죠. 위로해주죠. 함께 달려가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 안에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고 가문이 좋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도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늘의 비밀이 풀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영의 눈을 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세상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갇혔음을 알게 돼요. 그 마음, 그 새 사람으로 감옥에 가더라도 그 감옥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간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간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다 라고 말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죄인들을 복음을 전했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나는 세상에 속해 있어도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다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는 존재고 성도란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전파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게 하시어서 그래서 새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먼저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20절에서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불평하십시오, 원망하십시오, 정죄하십시오, 사람을 미워하십시오, 사람을 저주하십시오. 그렇게 배웠습니까?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쉼없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배우지 않았음에도 왜 그렇게 나옵니까? 그 답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4절 사이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내 기분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고자 하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성령 강림절, 성령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시기 위하여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성령 오신 날이 구약에서는 바로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77절이라고 해서 7주가 지난 다음날 주일을 77절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즉 6월절이 지난 50일이 지난 그날이 바로 77절 오순절,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구약에서는 77절 때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주신 날이 77절이고 오순절이었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시작된 날이 77절이고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이 새롭게 시작한 날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 사람으로 시작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림자요 신약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이후부터 약속하신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게 하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단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 말씀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능력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정복하시고 비로소 이 땅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연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비로소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 함께하심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모임, 사람의 친교 모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되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서 단단하게 서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의 권세도 통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에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 사람, 예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매일같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곳,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의 연합이고 성도는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 바로 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자라게 됩니다. 각자 역할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병들지 않고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전쟁에서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서 성령으로만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